단테 신곡은 하도 뭐 유튜브니 이런 데 가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하도 유명한 작품이라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데서 얘기되고 있지 않는 새로운 거. 저도 이제 나한테 처음 강의하면서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공부하면서 이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뭐 길게 하지 말라고 아주 간섭을 해서 아주 간섭을. 그래서 여기 자료는 많지만은 대충 그냥 슬슬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 이게 유명 그림인데, 여기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이고, 요 9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요게 연옥인데 요건 7층으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천국입니다. 그리고 요 피렌체고 단테고 신곡을 읽는 이 그림은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올렸습니다. 단테는 이제 1265년에 태어나가지고 1321년에 사망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찾아보니까 고려 말에 최씨 무신 집권 시대 있으니까 60년이 끝나고 나서 조금 더 무신 집권 시대가 이제 계속되다가 1270년에 완전히 무신 집권 시대가 종교를 짓습니다. 그때 이제 줌에서 태어났으니까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공공한 게 1391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려 말기 시대에 서양에서는 단테 이태리의 그 피렌체에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단테 신곡 간단히 얘기해서 최초로 이탈리아 말로 쓴 소설, 대서사시입니다. 그전엔 전부 라틴어로 썼어요. 이탈리아 말로. 그래서 이게 센세이션을 이룰까지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곡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제 코미디아, 희곡입니다. 희곡인데, 지옥, 연옥, 천국 좋은 데로 간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거를 이제 보카치오가, 이제 디비나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신의 노래다. 그래서 신곡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카치오의 데카미로는 인곡, 사람의 노래다. 인곡이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문화유산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뭐니 해도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이제 발단이 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라틴어는 모르는데 이탈리아 말로 된 걸 보니까 재밌는데, 연옥편을 보니까 그래서 자기 오빠나 아버지가 연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근데 그때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팝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승이 이제 성직자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돈통이죠. 거기에다 황금이 이런 걸 딱 떨어지면 여기에 떨어지는 짤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툭 튀어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틴 루터가 그 무슨 소리냐, 구원이라는 게 돈이 아니다. 신앙, 믿음과 선행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건데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요새 스도등 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마 리스트가 이제 교황곡을 이제 했고,
말로도 교향곡인데, 이 사람의 이제 이 교향곡 심포니 넘버 1은 36분 19초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잠잠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꽝꽝꽝꽝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하는 게, 이거 이제 독일 말로는 스트리미시 베베트, 태풍처럼 광봉처럼 막 요동친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답니다. 저기 그 오페라. 요거는 나중에 그 유튜브에서 이 자료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치면은, 지금도 이제 요거를 치면은 여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그 화가들이 딴테 신곡을 소재해가지고 많은 그림을 그렸어요. 이 도래가 이 지옥편 75편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지옥의 문에 들어가 입고 있는 거,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크가 또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요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딴테가 숲속에서 배회하고 그럴 때에 3마리의 큰 야수, 들짐승이 나타나요. 표범, 사자, 암늑대, 이렇게 막 잡아먹는 그 그림을 그린 거, 이거 아주 유명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티모디 슈말츠라는 사람이 현역 카나다 조각가입니다. 나이는 54세 조각가인데, 이 양반이 원래 딴테 신곡은 지옥편 34곡, 연역편 33곡, 천국편 33곡 해서 전부 100곡이거든요. 100곡인데 한 곡씩을 하나 심볼로 이렇게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100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교황한테 기증을 했는데, 이 양반의 이 조각이 너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곡은 이제 딴테가 숲속에서 방황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딴테한테 나타나가지고 이제 너를 지옥에서 이제 탈출하도록 안내하겠다, 여행하도록 하겠다. 그래, 요거는 이제 아케론 강을 건너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네 번째가 이제 지옥의 맨 꼭대기층이 9층인데, 여기가 제일 지옥에서 제일 좋은 데입니다. 림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게 이제 호메로스니 소크라테스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작 키케로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시동생과 불륜의 사랑을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바람이 났기 때문에 이제 바람 속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고 뱅글뱅글 하고, 요거는 이제 폭식에서 이제 케베르스한테 잡아먹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인색하고 낭비하고 분노한 사람들, 이런 큰 돌멩이 같은 거를 굴리면서 계속 형벌을 받는 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맨 마지막에 지옥의 맨 밑바닥이 9층의 지옥인데, 여기는 배신자들이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글리노 백작이 이제 추기경 배신자, 추기경의 뇌를 뜯어먹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지옥의 맨 밑바닥에 이제 사탄 루시퍼가 있습니다. 루시퍼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쇠사슬로 이제 이게 오름호수입니다. 오름호수에 이제 이렇게 루시퍼가 있는데, 여기에 루시퍼가 괴물이 얼굴이 3개예요. 얼굴이 가운데 붉은색, 오른쪽에 흰색, 왼쪽에 검은색, 이렇게 이제 얼굴이 3개인데, 요 가운데 요 얼굴에서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가룟유다인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가룟유다의 다리가 여기 보여요. 그리고 상체는 이제 목구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옆에 여기 있는 것들은 요거는 이제 시자를 배반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이런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데입니까? 지옥이라는 데가. 요거를 이제 카나다 출신의 티모디 휴말주가 이제 조각을 했어요. 99개, 100개죠. 100개인데,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제가 편지를 냈어요. 작년 연말에. 당신 이 조각이 너무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강의할 때 좀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저작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금방 3, 4분 만에 답신이 왔어요. 선생님 마음대로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딴테, 카나다 조각가가 조각한 딴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 딴테 시대에 이제 보티첼리가 지옥이 어떻게 생겼냐. 지옥이 이제 9층으로 되는데 이렇게 지옥의 구조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딴테 신곡의 문화유산 중에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이제 그림인데 시스티나 베드로 대성당 옆에 시스티나 성당에 가보면 이걸 볼 수가 있죠. 베드로 대성당인데 요 끄트머리 대성당 요 끄트머리 요게 이제 아케론 강을 건너 가지고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의 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조각가가 조각을 한 게 있습니다. 로댕의 지옥문인데 이게 이제 지옥문인데 이 로댕의 지옥문은 청동으로 만든 조각품인데 하나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틀을 만들었어요. 틀을 만들어가지고 청동을 거기에 붓기만 하면 조각품이 되도록 이렇게 만든 지금 현재 전 세계에 7개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있고 이제 7개가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도 1개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께서 이거를 하나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께서 살아생전에는 이렇게 박물관에서 이렇게 전시도 하고 그랬는데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요거 이제 유명한 지옥문인데 이 지옥문의 중앙에 있는 거 이게 누구냐 바로 딴테입니다. 근데 이제 로등의 요 딴테를 딱 띄워가지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전시하는데 요게 이제 딴테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 옆에 요거는 이제 다 기가 막힌 곳이 이제 이야기들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옥문 딴테는 이제 7개 보면 숲속에서 방황합니다. 이제 울창한 숲속에서 방해하는데 블레이크가 그린 3마리의 야수가 와가지고 딴테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때 베르길리우스가 와가지고 딴테를 이제 구출해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이제
기원전 70년에서 19년까지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대서사들을 썼는데, 이 아이네이스는 베르길리우스가 옥타비아누스가 친구입니다. 그 문학 서클의 친구인데, 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하고 부인하고 이제 그 여동생 있는 데서 이제 그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대서사들을 써가지고 앞부분을 이제 읽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아이네이스 작품을 단테가 이제 읽었죠. 읽어가지고 어떻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귀신이요. 그러니까 나는 한때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제 영혼만이 이제 림보에 가 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림보에 가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단테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한 천국의 성모 마리아님의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숲속에서 단테가 막 배회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옆에 있던 성녀 루치아한테 가서 루치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좀 어떻게 좀 구해봐라. 근데 성녀 루치아는 AD 304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들을 대파티할 때 순교한 그 성처녀입니다. 그 루치아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베아트리체한테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그 천국에 있던 베아트리체한테 가서 이제 루치아가 그 딴테가 너 짭짤하고 그랬는데 가서 좀 구해주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림보에 지금 베르길리우스가 가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좀 부탁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베아트리체가 림보에 가가지고 베르길리우스 만나지 않습니다. 여기 만나는 그림이 이거 다 가짜예요. 만나지 않고 음성으로 베르길리우스한테 나한테 좀 제발 가서 좀 구해주죠. 그럼 내가 참 마음이 놓이겠다. 그래서 베르길리우스가 그래 성모 마리아도 부탁해? 그래서 이제 림보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밑에 숲속에 가서 이제 구피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그 베아트리체가 베르길리우스한테 부탁해가지고 단테를 이제 구제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성녀 루치아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 순교한 베아트리체를 이제 여기 피렌체 이 다리에서 이제 얼핏 보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여기 이제 이 다리가 하찮은 기념품 팔고 그랬는데 15년 후에 갔더니 유명한 보석상들로 쫙 이제 다리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됩니다. 그 지옥은 이제 지옥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1층에서 9층의 서클입니다.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층, 8층, 9층의 그 지옥 내려갈수록 거기에 보면 더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방 하나하나씩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34개의 이걸 이제 라틴어로는 이제 이탈리아어는 칸토라고 그럽니다. 칸토 34개가 이제 된 겁니다만. 그러니까 이 맨 밑에 이제 가려주다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호메르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수님 탄생 이후에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일단 파리스, 우리 국동의 우리 조선의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분, 예수님 모르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느냐? 제일 그게 이제 관심사였어요. 근데 그거를 딴테나죠. 현명하게도 지옥의 맨 꼭대기층, 림보라고 하는 그 하나고 서클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넣었죠. 이게 이제 제가 큰 답변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 악 중에 선이나 악이나 이걸 택해야 되는데, 선을 택하면 천국에 가고 악을 택하면 지옥에 가는데, 선도 택하지 않고 악도 택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겁쟁이들이라고도 이제 소심하다, 용기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 자들은 어떻게 어디로 가느냐? 그 다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제 루시퍼가 하나님한테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막 대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몰아쳐가지고 사탄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옥에 이제 맨 밑에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천사들 중에 하나님 편도 안 들고 이 루시퍼, 이 타락한 이 하나님한테 대드는 이 천사 편도 안 드는 이런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럼 요 친구들은 어디에다가 저기 딴 데가 집어넣냐? 이게 제가 제일 큰 그 관심사인데, 요거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은 사람, 천사들 중에 하늘에서 하나님 편도 들지 않고 이 루시퍼 사탄의 편도 들지 않은 이 천사들, 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지옥의 문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려면 아케론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아케론 강 건너기 그 직전 그 사이에 공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집어넣습니다. 요게 아주 저한테는 재밌는데, 요 부분을 저만 그렇게 좋아했던 게 아니라 존 F 케네디네, 마틴 루터 킹이네, 루즈벨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정치가들이 요거를 읽어가지고 아주 그 제멋대로 번안박사해가지고 딴테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딴테의 말이라고 슬쩍 해가지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제 써먹고, 그래서 여기 이제 미국의 정치 문화에서 아주 또 이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옥의 문이고, 요거는 이제 도래가 지옥의 문이. 여기 지옥의 문에 가면은 앞에 뭐 줄줄이 했는데, 여기 지옥에 들어오는 자는 일단 들어오면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다. 지옥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뭐 시간이 있어야 뭐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한 거죠.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 미국의 이제 그 바이든이 이제 부통령이 올 때 9년 전인가 그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인을 이제 두 번째로 참수했어요. 그걸 이렇게 보고서 바이든이 이제 크게 놓여가지고 연설하는 겁니다. 우리 미국 국민들은 절대로 그 테러리스트들을 이 세상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지옥의 문 속으로 몰아넣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바이든의 연설이 되겠죠. 그 지옥의 문인데, 여기 이제 요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게 지옥의 문인데, 요거 여자가 있죠. 요 벌거벗은 여자가 이제 시동생과 불륜의 사랑을 한 프란체스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렇게 보면 시동생과 이 불륜어가 키스하는 거. 근데 요거를 그 로댕의 요 작품을 딱 띄어내가지고 따로
키스라고 하는 그 작품을 이제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가 이제 우골리노 백작이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죽은 두 아들의 시체, 두 아들의 손자를 이제 뜯어먹는 그거인데, 요 두 사건은 단테가 살아생전에 실제로 겪은 실화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이거 실제로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특별히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골리노 백작이 아들 뜯어먹는 거, 시동생과 불륜의 사랑을 했다가 여기 지옥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바동바동 애를 쓰는 요거를 이제 로댕에 이렇게 Abandon all hope you enter here. 지옥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옥의 문과 아케론 강 그 사이의 공간. 그러니까 아케론 강을 건너야 지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케론 강 여기는 이제 지옥의 그 문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턱, 현관이라고 하시는데 그 사이와 지옥의 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은, 그래서 불명예, 수치도 느끼지 않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요. 나쁜 짓을 향하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또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도 받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하늘에서 추방된 천사들.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한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하나님 편도 들지 않고 그 사탄의 그 천사 편도 들지 않은,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추방된 천사들. 근데 여기 아주 명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왜 그러면 하늘에서 내쫓느냐? 하나님 편도 들지 않고 사탄 편도 들지 않는 것들을 천국에 그냥 그대로 두면은 천국이 뭐가 됩니까? 천국이 아름다운 건 뭐 천국 총에 싹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사람을 갖다 옆에 있으면 안 되겠지. 저리 꺼져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지옥에서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게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럼 왜 지옥에서도 들어오지 마 그러느냐? 요게 뭐냐면, 만약에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에서 받아들이면은, 지옥에 있던 인간들 볼 때, 아니 천사들도 여기에 들어오네? 우리 인간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천사도 들어오네? 우리는 뭐 천사도, 우리도 그럼 뭐 괜찮은 편인데 천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쭐 해가지고 그럴까봐 지옥 관리자들이 너희들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들을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사이에서 밟아갖고 볼이나요? 말벌, 뭐, 파리, 구더기,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냥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있는 밟아갖고. 근데 이자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지옥의 문과 아케로공 사이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아이, 제발 지옥이면 지옥, 천국이면 천국, 어디 내 정착지를 좀 정하면 좋겠다. 뭐 이게 지금 원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요게 이제 이 사람들입니다만은, 여기 이제 딴데가 직접 얘기하고 있는 게, 발가벗은 채로 말벌에 쏘이고 또 쏘였다. 뭐 그리고 이제 파지가 나오고 피가 줄줄 흐르고 뭐 이런 거를 밑에 구더기 뭐 벌레들이 뭐 핥아먹고 뭐 이런
뭔가 아까 왜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걸 이제 좀 알아봤더니 첫 번째, 만약 이 천사들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지옥의 죄인들이 하물며 천사들도 지옥에 떨어지니 자신들의 처지가 그리 비관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잘할 수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제 제가 요 대목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한 사람, 경황한 사람 이름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 누구냐? 이렇게 보면은 디오클레티안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귀찮다고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을 네 등분 해가지고 4등분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에서는 이제 이삭의 아들인데 동생 야곱이 이제 팥죽 한 그릇을 줬더니 장자권을 팔아라. 그래서 장자권을 판 사람. 그 다음에 기에리는 피렌체는 교황당과 황제당으로 나눠서 싸웠는데 교황당은 백파와 흑파가 싸웠습니다. 이 백파의 우두머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비겁하게 놀아가지고 이제 백파가 이제 패전하게 됩니다. 원래 딴테는 백파였어요. 백파였는데 이제 흑파한테 밀려가지고 추방당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 피렌체도 가지 못하고 또 돌면서 쓴 게 이제 유만 딴테 신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교황 찰리스 때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교황 찰리스가 아주 선한 사람이었어요. 추기경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이 됐거든요. 교황이 됐는데 교황하는 일이 이제 아주 귀찮고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사퇴를 해요. 교황에서 사퇴를 해가지고 그 다음 교황이 누가 되냐면 보니파티우스 8세가 됩니다. 근데 이 보니파티우스 8세가 교황파의 흑파를 지원해가지고 딴테를 추방시킵니다. 그러니까 딴테 입장에서 보니파티우스가 아주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원수를 교황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몰락시킨 바로 장본인의 첼리스는 이 교황이다. 에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 사람 얘기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할 때 십자가에 못 박냐 뭐냐 이렇게 하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해보니까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학자 한테 예수님 재판을 이제 맡기고 나는 죄 없다 해서 손 씻지 않습니까? 손 씻고 요거 나쁘다. 손도 아니고 악도 안 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빌라도.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요 대목을 놓고서 미국의 정치 문화의 전통을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을 했는데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이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거기에 중립을 지키다가 참전을 하고 싶은데 특히 루즈벨트가 딴테 신곡을 아주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그래요. 그 루즈벨트가 아니 이게 중립 지키다가 이제 참전을 하면 좋겠는데 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 무슨 기독교인들 아니면 언론인들 이렇게 정치인들 합심해가지고 많은 게 휴도 딴테 코트가 되겠습니다. 사이비 딴테 인용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딴테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딴테가 얘기한 것처럼 해가지고 중립 이게 나쁘다. 중립을 지키면은 바로 여기 지옥 문턱에 여기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선을 택해서 우리가 참전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 문화 전통을 그대로 전형적으로 받아보는 게 이제 존 F 케네디가 되겠습니다. 존 F 케네디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제 인기를 얻어야 되잖아요. 상원의원도 하고 대통령 되고. 그래가지고 요 대목을 연설할 때 25번을 써먹었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이라는 게, 연설하는 게 이제 레토릭, 수사학이라는 게 그 얼마나 그 수사학이라는 말은 그 잘못 번역되면 연설학인데, 연설학은 이제 그 말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유명한 게 고르게아스고, 그 고르게아스에 큰 영향을 받은 게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인데,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의 원조가 아닙니까? 그 고르게아스가 얘기를 했죠. 말이라는 게 신의 힘과 같은, 말이라는 게 천냥비도 같고, 이게 말이 얼마나 큰 힘을 모르는데, 이 말을 하는데 이 케네디가, 딴테가 얘기하지 않는데 딴테가 얘기한 것처럼 해가지고 써먹었어. 그래가지고 인기를 아주 크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볼까요? 여기. 딴테 once said that the hottest place in it,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들이 이제 도덕적 위기 시대에서 중립을 유지했던 사람들에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틀린 게 뭐냐면,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딴테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천만에 딴테는 지옥이 아니라 지옥의 문턱에,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장소가 한 군데죠. 한 군데인데, 여러분. 그리고 가장 뜨거운데, 이게 또 틀렸습니다. 딴테는 제일 지옥의 구쪽의 맨 밑에 층에, 여기는 제일 차입니다. 오름호수입니다. 허키투스라고 하는 오름호수. 오름에서 차인데, 뜨거운 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지옥 가면, 지옥 불구덩이 뭐 이런 생각을 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케네디가 이제 이용한 겁니다만. 그래서 이제, 존 F 케네디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인기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존 F 케네디만 그런가 하냐면,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또, 그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킹 목사. 요 얘기는 뭐냐면, 월남전을, 이제 미국의 월남전하는데 반대 여론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킹 목사가 월남전을 반대하는 연설을 할 때에, 내가 월남전을 반대하는 연설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딴테가 얘기하는 바로 이 지옥이 제일 뜨거운 데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월남전에 반대 연설을 하노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의 젊은 대학생들, 젊은 애들 데모할 때 이제 저런 플래카드를 지옥에서 제일 뜨거운데 떨어진다고 이제. 이게 다 사입이 가짜 딴테 인용문이 됐다. 딴테는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데라고 그러지 않고,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중립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딴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꼬마코스 윤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니꼬마코스 윤리학을 이렇게 보면은 극과 극이 있습니다. 선과 악. 선과 악이 있으면은, 나쁜 거가 있으면은 이 중간을 취하라. 이게 이제 미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인색 하면 돈을 막 이제 너무 안 쓰는 거 아닙니까? 낭비하면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악이라서 이게 다 지옥에 떨어진대. 인색하고 낭비자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럼 뭐냐? 그 중간이 이제 미독이다, 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중립이라는 뉴트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딴테 아리스토텔레스 니콘마쿠스주의자 그거 받아들여 그거와 결부세까지 좀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학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딴테의 그 시 속에는 뭐 중립주의자들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들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원래는 뭐 얼음 호수 위에 있는 것이다. 아케론강을 이제 그 카론이 이제 이렇게 건너고 그래가지고 이제 림보에 이제 도착했는데 이 림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 이거 아주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됩니다. 뭐냐, 림보는 뭐냐면 지옥의 1층, 2층, 3층인데 맨 꼭대기층인데 여기 림보인데 이 림보에는 지옥의 형벌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받는 형벌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하나 이제 고통스러웠냐면 하나님과 천국을 볼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을 볼 수 없는, 그게 이제 탄식하는 이제 그 슬픔의 그거죠. 그래서 한탄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림보에는 어떤 자들이 갔느냐? 예수님 탄생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탄생 이후에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림보에 가게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 탄생 이전에 태어나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 탄생 이후에도 예수님 모르는 저 먼데 떨어지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러면 왜 이제 지옥에다가 림보에다 처박아뒀냐? 하나님도 이제 불공정하다는 그런 얘기죠.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평상시에 제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딴테가 요거를 이번에는 림보라고 하는 저 자료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림보에 있는 사람들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호메로스, 이 카나다 조각가는 이제 호메로스 이 칼을 찬 걸로 이렇게 호메로스, 호라테우스, 오비디우스, 루카노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이제 베르길리우스가 됩니다. 베르길리우스. 그 다음에 이제 딴테, 여행하는 딴테, 너도 여기에 끼워줄게. 그래서 딴테가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 여기가 됐습니다. 요 루카노스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마 공화국이 이제 왜 망하느냐? 폼페이가 있는데 시자, 카이사르가 이제 갈리아전자가 인기가 있고, 그래서 추각해가는데, 원래 그 카이사르의 딸이 이제 폼페이시 부인이 되게 결혼하죠. 정락 결혼해가지고, 이제 사위 장인 간의 그런 관계가. 서로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그 파르살루스 전투에서 이제 그리스 그쪽에서 이제 폼페이가 져가지고 이집트로 갔다가 이제 목에 잘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기는 그 대서사실을 루카누스가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시간이 나 한번 번역할까 이제 생각이 됐는데 아주 그 재미가 있는 루카누스, 이게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철학자들이 림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딱 의자에 앉아있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그 옆에 이렇게 서성거리는 걸로 나와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그 니꼬마코스 윤리학에 아주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딴테가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 크게 이제 상당히 그 숭앙한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림보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엘렉트라가 있는데, 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아가메논이 이제 딸이 이피게니아인데 아주 이쁜 여자인데 공주죠. 이걸 이제 디아나 달의 여신한테 바쳤는데 안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달의 여신이 그 바쳐라 안 바치면 이제 트로이 전쟁 원정 갈 때 다 이제 태평 불어가지고 몰살시키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치고 딸을 이제 바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자기 딸을 제물로 받죠. 그래가지고 아가메논이 이제 카산드라와 같이 귀국했을 때 이거 전쟁에서 이거 가지고 귀국했을 때에 그 부인이 이제 아가메논을 이제 죽입니다. 카산드라 이제 밤중에 살해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딸 엘렉트라와 뭡니까 그 오빠가 이제 작당을 가지고 어머니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죽인 어머니를 죽였다. 딴테가 갸륵하다. 그래서 이제 림보에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헥토르는 이제 뭐 일반 트로이의 장수. 아이네아스도 이제 유명한 거. 시자, 카이사르도 여기 이제 집어넣고. 요거는 이제 그 브루투스는 이제 로마 공화국의 창군자. 루크레티아는 요거는 뭐냐면 로마의 마지막 왕의 타르퀴니스 왕이 루크레티아 귀족집에 와가지고 전원을 먹고 루크레티아 유부녀인데 아주 이쁘거든요. 그 나중에 밤중에 이제 칼 들고 와서 겁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루크레티아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남편하고 오빠한테 이제 친구들한테 얘가지고 내가 능력당했다 해서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왕을 쫓아내고 로마 공화국을 건국하게 된 이제 그 브루투스. 루크레티아 얘기하고 율리아는 이제 요 카이사르의 딸 폼페이오의 부인이 되죠. 마르키아 요거는 조금 이제 코르넬리아는 설명이 필요한데 마르키아는 소까토의 부인입니다. 근데 소까토한테 아주 절친한 호르텐시우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소까토한테 와가지고 하루는 내가 절친한테 한 가지 요청했다. 그건 뭐냐? 당신 이름, 당신 부인 마르키아가 아주 이쁘고 내가 마음에 드는데 그거 좀 나한테 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서가서 그건 뭐 나쁠 거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고 부인을 호르텐시스 구친구한테 줍니다. 근데 호르텐시스가 아주 부자였어요. 금방 또 죽고. 그래서 혼자 있는 거를 소카토가 다시 태블로다가 자기 와이프로 삼고서 이제 폼페이를 따라간다는 그런. 그 다음에 저 코르넬리아는 이거는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과 같은 여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르넬리아는 한니발을 처음 물리친 대까토의 딸이고 카르타고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소스키피오의 고모이면서 장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쿠스 형제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제 유명한 건데, 그래서 이 코르넬리아는 서양사에서, 서양 여성사에서 아주 그 훌륭한 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르넬리아의 아들이 그라쿠스 형제인데, 제가 이제 그라쿠스 형제 계획을 60여 년간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영문으로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그라쿠스 형제도 바로 림보에 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살라딘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한 가지 많이 얘기했는데, 데모크리투스, 디오게네스, 아나타고라스, 이게
이 지구는 뭐 물불로 되어 있다, 흙으로 되어 있다, 탈레스, 뭐 헤라클리스, 새우는 변한다, 뭐 제노스타 철학자인데 디오스크립투스는 이건 이제 그 약하게 아버지가 되고, 오르베스는 우막, 리누스 우막,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그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살라벤하고 아비케나하고 이제 아벨로이스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그 문제가 됩니다. 요 사람들은 사라센 제국의 왕이면서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이슬람교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되는데, 아니, 기독교의 원수지간인 사라센 그 이슬람교도를 림보에 또 갖다가, 이건 뭐 완전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아벨로에서는 하도 이제 그 유명한 그 철학자인데, 서양 중세 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책들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양 중세 유럽 대륙에는 성직자들, 신분의 학자들이 그 아벨로에서가 번역한 라틴어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벨로에서가 서양 문화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 라파엘인가요? 그 아테네 학당 될 때 요게 이제 아벨로에서가 되죠. 아벨로에서를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이제 신학 대주를 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아벨로에서 그 뭐 인기가 하도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게 해가지고 형편없는 사람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소까토. 공학을 위해서 자결한 그 소까토를 요역에다 집은. 이거는 예수 탄생 이전의 사람이거든요. 기원전 43년에, 기원전 46년에 시작 이전에 자결했으니까. 예수 탄생 이전에 산 사람인데 어떻게 림보에 집어넣느냐. 지옥에 집어넣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립프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트로이 전쟁 때에 트로이 목마의 그리스인가 싸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천국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 탄생 고전에 뭐 세데카네 뭐 이런 사람들을 예수와 직접 관련 없는데 림보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지옥에다가. 왜냐면 예수님 딴데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 근데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지옥에 가고 나는데 이제 그 림보에서 제일 좋은 데를 딱 갖다가 뒀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마지막에 이 교수는 콜롬비아 대학에 이제 수십 년간 딴테를 전공한 이제 그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보카치오가 르네상스 때 그 보카치오가 바로 딴테 이거 잘못 쓴 거다. 딴테 틀렸다. 틀리게 쓴 거다. 이렇게 보카치오가 지적했는데, 요거에 관해서 딴테가 왜 그렇게 림보에다가 이 사람들 또 연옥이나 지옥에다가 집어넣느냐. 요거는 후학들이 연구할 과제다. 해가지고 바로리니가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림보에는 이제 지옥에가 절로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딱 한번 예수를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길리가 얘기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얼마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림보를 한번 방문하셨다. 근데 이제 베르길리스가 이제 죽은 게 BC 19년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은 게 BC AD 29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림보에 들렸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림보에 있던 아담, 모세, 아브라함, 야곱 뭐 이런 사람들 하다못해 세례 요한까지 다 손을 잡고서 이제 끌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림보에 있던 사람은 언제 다시 예수님의 여기 림보에 와서 나를 배불고 하늘로 올라갔을까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베리글스는 딴테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 꿈 깨라.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나 그런 희망은 뭐 가지도 말좀 그러면 알 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동산과 불륜의 사랑을 했던 건데 여기 지키는 건 미누스고 요게 그러니까 1층에 그 지옥이고 2층이죠. 그 다음 층에 그 서클의 지옥인데 여기에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저자가 여기 있어요. 세미라미스는 뭐냐면 아시리아의 여왕인데 이 여자는 뭐 아들하고도 관계를 맺었다 그래가지고 그 근친 간에 뭐 근친 상간이라든가 불륜의 그 남녀간의 사랑 이거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정당화 시켰다. 그래서 이거 괘씸하다 그래서 이 지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 여왕의 자결 카르타고의 여왕인데 아이네아스는 원래 비너스의 아들입니다. 비너스의 아들인데 아이네아스의 형이 에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너스가 아들 에로스 라틴 말로는 이제 쿠비두스인데 에로스를 대불고 다니면서 디도가 아이네아스를 보는 바로 그 순간에 아들 보고 큐피트 화살을 가슴팍에 콱 꽂아라.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근데 이제 아이네아스 떠나니까 자격을 하고. 클레오파트라도 여기에 있습니다. 헬렌과 파리스. 요것도 뭐냐면 비너스가 아들 에로스 보고 그 헬렌이 파리스를 보는 바로 순간에 가슴팍에 큐피트 화살을 쏘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아킬레우스는 트로이의 공주를 사랑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이 중세시대에 유명한 건데, 이거는 이제 바그나의 오페라가 이제 유명한 게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란체스카와 파울로의 사랑. 이거는 이제 시라 사건인데, 이게 이제 주된 곳이 되겠습니다. 이게 많은 화가들이 그리는데, 이 돌은 뭐냐면 광풍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계속 이 속에서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런 흉부를 받는 거고. 요거는 이제 로댕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폭식, 대식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많이 처먹는 거. 여기 이것도 이제 딴테는 죄로 생각하죠. 폭식의 죄라는데, 여기 이제 지옥문을 시키는 게 케베르스가 되겠습니다. 케베르스는 그 얼굴이 이제 머리가 3개입니다. 하나, 둘, 여기죠? 여기 이제 폭식가들을 이제 쇠철로 이렇게 이제 잡아먹으면서 괴롭힙니다. 요거는 다리가 보이죠? 요거는 상체는 요 목 속에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머리가 있죠? 그러면 다리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베르빌레서가 개도니까 진흙을 한 움큼 움켜쥐니까 이거 먹고 잠잠해진다. 이게 이제 케르베르스가 되고, 그 치아코가 이제 요 한 사람 대화를 하고, 여기 케르베르스는 이렇게 머리가 3개고, 꼬리는 뱀이고, 이제 상당히 고구죠. 근데 여기를 읽으면서 제가 왜 이렇게 케르베르스한테 애정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으면 혹시 여기에 떨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케르베르스.
요 치아코 키루베즘. 이거 다 저 케르베르스인데.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피렌체는 단테의 그 피렌체는 뭐냐면 황제파, 교황파 서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피렌체를 통치하자. 아니 교황의 도움을 받아 통치하자. 그래서 둘로 나누고. 근데 이제 교황파는 이제 흑파와 백파로 이렇게 나누는데 단테는 백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파가 나중에 이어가지고 단테가 추방을 당하는 그 얘기. 그런데 그 흑파를 지원한 게 본인 피구스 8세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폭식의 여기 그 칸토 이제 서사시에서 읊는 거는 여기는 주인공이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피렌체라는 도시가 권력의 폭식, 뭐 교만의 폭식, 이런 너무 도시 자체가 너무 폭식해가지고 그런 혼란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인생 낭비인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구두쇠, 일세가는 이거 죄입니다. 낭비하는 것도 죄입니다. 분노, 화를 자꾸 내는 거 이것도 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옥에 이제 여기 들는데. 이 돌멩이 같은 거 이제 굴리는 거 보면 인색하는 자들은 이제 이쪽으로 굴리고, 낭비하는 자는 이쪽으로 굴리고, 그러면서 서로 만나죠. 굴리다가 서로 만나자면, 야, 너 인색했지? 난 너 낭비하지 않아. 서로 욕설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흙탕물이 있는데 이건 분노한 사람들. 분노했던 사람들, 여기에 빠져가지고 서로 욕하고 뭐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되겠습니다. 요 이제 지키는 게 플루투스라고 하는 이제 딴데 신고에서 이제 이 플루투가 이제 그 늑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그 TK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TK는 뭐냐면은 운명의 여신인데 단테는 TK, 라테는 포르투나인데 행운의 여신, 운명의 여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운명의 여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로서 선을 택하면 선을 하고 악행을 하게 되면 악을 행하고 악행을 했다가 회개하면은 또 이제 선하고 그런 자유의지를 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단테의 뭐 그런데 그 근대의 막스 웨이버는 프로테스탄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인간의 구제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미리 결정했다, 예정했다. 그래서 존 칼빈의 예정설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반대가 되겠습니다. 분노.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분노인데, 그 배신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글리노 백작이 이제 그 선자를 배신해가지고 정권을 잡았는데, 그 동업자인 그 추기경이 배신을 해서 이제 요게 그 피사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 있잖아요. 요게 옆에 아사의 사탑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요게 이제 우글리노 백작과 아들들이 갇혀가지고 이제 결국 배고파서 우글리노 백작이 아들의 시신을 뜯어먹고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글리노 백작. 이게 이제 뭐 많이 그 그림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원가 보면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근데 제 몸을 만드신 게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제 몸을 거둬가지고 제 몸을 좀 뜯어 먹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이제 그런
그래서 나중에 리골리 그 오르메 호수에 가서는 이제 우그네 백작의 그 동목장에 리골리 그 추기경에 물이 뒤쪽 뇌를 이제 뜯어먹는 걸로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옥의 맨 밑바닥 루시퍼의 얼굴이 세 개인데 가운데가 가룟유다를 먹고 양쪽의 얼굴에서는 브루스와 카시리를 뜯어먹는 거,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자세한 거는 빼버리고 그냥 대충 줄거리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